다 함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이 시간 계속해서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고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낮 예배 1, 2부와 3부 그리고 새벽 기도회만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중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얼어붙어 있는 한국 경제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업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나라 정부와 또 관련된 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무너진 경제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낮 예배와 새벽 기도회만 드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다시금 재개되어서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4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새벽에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 초입 부분이에요. 이제 광야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기록이 된 신명기 성경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의 그 초점과 포커스가 이쪽에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광야의 마지막 부분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들이 했었던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주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교회에서 정해주는 법도들이 있는데, 규율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내 몸에 잘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분 보니까요, 전 절을 다니다가 교회를 오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 합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제 본인 딴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어떤 절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교회 이런 문화에. 그런 경우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훈련이 되어서 우리들 문화,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행동들에 우리가 더 많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낯설은 경우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빨리 맞추면 돼요.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자, 이들이 지금 그 광야에서는 자기들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고 관습대로 하고 경험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이런 잘못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배를 집전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안 드리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그곳에 가서 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거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 했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참에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야지 될 게 있어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한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에 3번씩은 성전을 꼭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있든지 간에. 그런데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드느냐면 산당을 만들어요. 산당. 우리로 얘기하면 선앙당 정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룰이 건너서 가니까 자꾸 바뀝니다. 자기들의 풍습과 섞이기도 하고 예배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바뀌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에 피를 발라야 되고 뿌려야 되는 이런 의식이 이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배가 좀 바뀝니다. 구약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으로 오면서는 제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잡고 소 안 잡아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장소적 개념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올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는 성도들의 또 삶의 자리를 떠난 예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과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구약은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와서 양 잡으면 싹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였어요. 모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린 출발은 성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생활의 현장에서,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놓치면은 여기에서 안 됩니다. 구약의 전승을 바탕으로 우리는 형성된 것이지 구약을 귀찮다고 버리면은 안 돼요. 반드시 구약은 구별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거든요. 원칙이 이겁니다. 구별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있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첫째로 성도 공동체가 지정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건물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구별된 공간에서, 이 공동체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공간에 가자 제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려라, 이것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당회를 구성해주고 당회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원칙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기본이고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간혹 들려오는 소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부닥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막 그냥 목사님이 쪼지도 않고 눈치 주지도 않고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공동체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편하다고 해서 그걸 원칙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핍박의 상황이라든지요. 이럴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교회 중심으로 뭉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공동체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제가 한 구심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지만이 될 부분들이에요. 자, 11절로 가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뭐를? 번제, 그리고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체물. 저를 보시죠. 자,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면은, 기록을 했냐면은, 광야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바꿨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예배는 온전히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4가지 사중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배를 축소를 하더라도 사중 요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내리심, 인간이 올림,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나눔, 그리고 파송, 뭐 이러한 요소들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더 깊은 의미는 너희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들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의 룰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집전자인 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바르게 되도록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니 동쪽에는 어떤 과일을 넣고 서쪽에는 어떤 과일을 놔라, 동쪽에는 무슨 색깔의 과일을 넣고 서쪽은 무슨 과일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있지요, 여러분들. 아니, 제사 드릴 때도 그 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절은 몇 번 하고, 음복은 어떻게 하고, 술은 어떻게 따라라. 아니, 귀신을 섬기는데도 예법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예법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을 절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잘 훈련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13절, 14절.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거기서 행할지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에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옳은 것이라고 했고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가 이제 공동체 예배로 모이십시다. 그럼 그렇게 또 우리가 해나가야지 돼요. 이것을 예배의 공간으로 다시 우리가 영적인 공간으로 살려가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 첫째,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왔더니 편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 동안 발걸음을 못했더니 교회의 소중함이 더 그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면은 어떤 핍박이 온다든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이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교회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하루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세상 것 먼저 접하기 전에 새벽 찬바람 가르며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끌고 나가고 보호해주는 말씀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우리 교회, 눈여겨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께는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전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우리 가족들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천번제가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11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물질 되게 하시며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손이 닿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형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